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해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천국 같은 내 교회를 발견하는 것, 천국을 경험하는 것, 또 그것을 누리는 것, 또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교회의 문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의 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문제는 단지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경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지식이나 상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다툼의 문제일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누가 옳은가, 누가 틀린가, 어떤 것이 맞나 틀리나, 이 옳고 그름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들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지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다. 아멘.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웠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귀가 강력하게 도전하죠. 미혹의 영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것들을 다 미혹시켜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큰 교회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식만 알고 있다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만 된 것입니다.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만,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지식과 함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항상 이 옳고 그름, 나는 맞아, 너는 틀려, 이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위주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득이 되는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그렇게 섬겨야지, 그러면 참 복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지요. 근데 그걸 남편이 받아서 아내들 보고 너는 하나님 말씀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복종하는 그 태도가 뭐냐 막 이러면서 정말 너 남편 예수님처럼 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남편이 사랑해야 예수님처럼 대하지, 사랑해봐,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하나님처럼 내가 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하나 되게 만드신 말씀인데 그것 가지고 막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이 무엇입니까? 마카리오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정해 주셨죠.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 성소를 통해서. 또 장소가 어디죠? 예배드리는 장소,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여사자 목사님, 또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서로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 인간관계들을 끊어야 되겠죠. 잘못된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관계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씨를 심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 또 구제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적용하면 그것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복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 너무나 귀한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에 잣대를 가지고 지식만 된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래서 복이 없었고, 너는 저래서 복이 없었고, 너는 저래서 복이 없어.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지혜가 없으면요, 말씀은 맞아요. 분명히 말씀은 옳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직 마외의 길을 간다면 결국엔 그 사람도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독히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냥 몇 독 해야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바리새인이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반쪽 신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있었지만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없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도 정말 말씀 그대로 다 드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걸 버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붙들어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해서 말씀은 안 봐. 이게 아니라 말씀에도 능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붙들어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지식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서 막 정죄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도 죽는 거다.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면 너도 죽고 너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듦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요 살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식만 있고 혹시 지혜는 없지는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자꾸 나는 말씀을 얘기하는데, 나는 옳은 것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상처를 받아요.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꾸 영혼이 죽어요. 막 자꾸 시험에, 내가 얘기하면 막 시험에 들어요. 사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까? 자녀도 죽어 있고 또 세론들도 죽어 있고 다 죽어 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가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까요? 성경은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옳고 그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놓쳤던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마음, 사랑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니까 그 싸움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느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파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 우상이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 모든 고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기가 다 신전에서 드려지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고기 먹어도 된다, 고기를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기에 뭐 귀신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기 먹어도 되는 거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먹으면 돼, 이게 한파였습니다. 또 한파는 아니야, 그래도 그 가운데 이 악귀가 붙어 있을 수 있어, 이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돼, 이 두 파로 확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이 뭔가, 그러니까 내 경험에는 옛날에는 누가 그러던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상식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그 말씀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뭘 먹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 가운데 뭐 어떤 잡기라든가 또 그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 부족 같은 거 있으면은 막 이 부족이 뭐가 붙어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죠. 막 끔찍하고 막 떠는 사람들 지금 있는데 사실 그거 종이 조각이라는 거예요. 뭐 절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뭐 신상 같은 거 있으면 아유 저 귀신들 막 그러는데 그건 귀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은 어디 있습니까? 형상에 있는 게 아니라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부족을 가지고 막 그걸 섬기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그 부족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한 남성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전도가 돼서 왔는데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버려야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이 부족을 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 막 버리면 어떤 화가 임할 것 같고 그래서 셀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셀장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교구를 맡고 있는 이제 저에게 목사님이 와서 그것 좀 버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가져왔는데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막 이렇게 한 보따리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막 부처의 형상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막 부처의 형상도 있고 뭐 이렇게 부족 같은 것도 막 있고 뭐 플라스틱으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막 여러 가지 막 온갖 막 그 우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막 벌벌벌 막 떠는 거예요. 이걸 버려달라고 자기는 도저히 이걸 못 버리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버려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그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잘 버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버렸습니까? 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뭐 태워버려야 되니, 뭐 물에 뭐 띄워버려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버려야 됩니다. 잘 버리는 게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분리수거해야죠. 분리수거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버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난 날 밤에 제가 꿈을 꾸면서 악몽을 꿨을까요? 잘 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뭐 열병이 일어났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안에 우상 딴지 있습니까?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세요. 분리수거해서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변에서 버려달라고 하면 잘 가져다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이 있으면 우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죠. 먹는 거 막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자칫 이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또 나는 옳아. 너는 틀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야. 이걸 통해서 교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8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나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유로 다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지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죠? 까먹었죠? 47에 27과 47에 28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이야,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축복성회를 안 나오신 분 같아요. 그분은 한번 그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잘 가르쳐 줄 겁니다. 이 시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47에 28과 47에 27이 있어요. 47에 28이 맞잖아요. 근데 맞다고 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47에 28은 47에 27. 아, 그래, 너는 모르는구나. 가르쳐 주고, 품어주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지식이 있어, 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보란 듯이 우상의 신전에서 나오는 그 따끈따끈한 고기를 바로 받아다가 그 자리에서만 먹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막 우상 있는 거 막 보란 듯이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너는 이것도 못 먹지? 와서 먹어도 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쭈뼛쭈뼛하면서, 아, 저 사람도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되나? 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도 되나? 이 마음으로 먹으면 그 양심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만드실 때도 그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과 저주를 나누겠다라는 분명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근데 수예배, 금요예배는 애매해요. 성경 말씀에 수예배, 금요예배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정확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수예배를 안 나가고 싶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정말 수예배 급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너 거기 다녀와라, 그 마음을 주셔서 수예배를 안 나왔어요. 저 사람 안 나오네? 나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도 되나, 나가도 되나, 그런 마음으로 안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게 죄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요,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수예배, 금요예배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로마서 14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교회 안에도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로마서 14장 23절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려서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해서 자기는 먹고 또 그 사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먹은 사람도 그 죄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양심의 꺼리낌을 통해서 먹는 사람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과 이렇게 막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었냐면 담배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담배를 피워도 죄가 되냐? 피면 죄가 안 되냐? 물론 저는 이제 피면 안 된다 이제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자세한 거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펴도 되냐? 안 펴야 되냐? 근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준이 없잖아요. 술은 이제 먹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가난해진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술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말이 있는데 담배에 대한 말씀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담배는 펴도 된다.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또 한쪽에는 야, 선생님이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피지 말라는데 그거 피면은 안 되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간 거죠. 선생님,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예요? 그랬더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이 이제 안 좋아지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나쁘게 하는 거, 그건 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또 지혜롭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커피도 죄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커피도 많이 먹으면 이제 몸이 안 좋잖아요. 선생님이 잘 이제 답변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한 친구가 이 담배 피는 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이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게 말이다. 이 성경 말씀에 정확한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죄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담배 피는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럼 지금부터 담배를 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죄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담배 피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저희들은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저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담배를 피는 것은 안 걸릴 수가 없다. 냄새도 나지만 또 결국에는 이게 피기 때문에 다 알게 된다. 그걸 알게 되면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야,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담배를 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그 죄는 너무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이 실족하게 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연자뱃돌을 닮아서 물에 빠져지는, 이게 차라리 낫다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교회에서 맘대로 행하고 맘대로 말하고 또 맘대로 행동하는데 믿음 없는 자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 죄는요 너무나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말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개인 신앙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 혼자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무엇인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이 자유라는 것이 뭐예요? 이 권리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만큼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조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시선을 조심하고,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삼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지체 아닙니까? 우리 지체를 돌아보는 신앙, 지체를 위해서 삼가하는 그 신앙,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이 하나됨이 지혜이고 하나됨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했던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됨, 그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좋다라고 여긴 분이 있다면, 또 지식이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머지 오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삼가하고 조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선 이 띠, 사랑의 띠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옷을 정말 예쁜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매면 어떻습니까?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또 허리띠를 안 매면 이게 치렁치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매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고 맵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살펴봐야 될 두 가지가 무엇이죠? 첫 번째, 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삼가하고 조심조심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갈 때 나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세론도 살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